샬롬, 2022년 3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유일의 역사서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매우 귀중한 책입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역사 이면에서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은 또 어떻게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사도행전 28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입니다. 태풍 유로굴러를 만나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던 바울이 탄 배는 난파되지 않고 무사히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멜리데는 로마 시실리 섬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섬으로 오늘날 몰타라고 불리우는 섬입니다. 하나님이 2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배에 탔던 276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모두 무사히 멜리데에 도착한 것입니다. 다행히 섬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들을 친절히 맞아주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들고 있던 나무단 속에서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섬 사람들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이 곧 죽을 것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사가 사람의 손을 물었는데도 상하지 않는 일, 이런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온전히 회복될 일입니다. 본래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의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피조물들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사자에게 물려 죽은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나온 다니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도 상하지 않은 일,
이 일 역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다니엘이나 바울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권위 아래 순복한다면 사자나 독사 같은 피조물들은 물론 심지어 귀신들까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권위 아래 순복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이 바울에게 그대로 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시기 전까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그 일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섬의 추장 부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마침 부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섬 전체의 의사가 되고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바울을 그들의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육지 위에서도 바울을 치료자와 위로자가 되게 하심으로 이 섬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은 로마로 돌아가는 3개월 동안 그 섬 주민들로부터 융숭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다 배에다가 실어주면서 바울을 향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치료는 아주 좋은 선교의 도구이고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이 섬에는 바울 도착 기념비와 바울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손에 독사가 매달린 바울의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드디어 석 달 후 바울 일행은 그곳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4, 15절은 초기 교회들과 사도들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교제를 보여줍니다. 바울 일행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보디올이라는 곳에 들러서 그곳에서 믿는 형제들을 만나 믿음의 7일간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탈리아에 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보디올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복음의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널리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바울 일행은 보디올에서부터 걸어서 로마로 출발합니다. 15절에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맞이하다라는 헬라어 아판테시는 어떤 도시의 대표단이나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얼마나 뜨겁게 환영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은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삶에 얼마나 형제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라 해도, 아무리 주님의 직접적인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가는 길이라 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지체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울조차도 형제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음으로 용기를 얻었다면 우리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꼭 누군가에게 나의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두신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톡으로 말씀을 보낸다든지,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든지, 작은 선물을 한다든지, 직접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표현한다든지 이런 하루를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 단락 16절로 31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초청한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무죄하게 로마인의 손에 넘겨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항소했다고 호소했다고 변명합니다. 자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고 말했으나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왔는지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지 무용담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의 핵심적이고도 정확한 증거입니다. 복음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현되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으며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야말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의 진수를 듣고도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역하는 것을 보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버리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때 적어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반응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0,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특별한 자유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감방에 가두어지지 않고 자기 셋집에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다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유대인 혹은 이방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즉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는 로마 당국이 바울의 선교 행위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했지만 오히려 로마에서는 복음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전파된 것입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 성취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과연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비록 성경책 사도행전은 오늘로 끝이 났지만 사실상 성령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번식시키고 증가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와 성도 각 사람의 삶을 통해 이러한 성령 행진이 계속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직 이런 것은 제가 오늘 코로나 격리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아픈 데 없이 잘 마쳤는데 목이 아직도 이렇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저처럼 코로나로 지금 격리 중에 있는 지체들 혹은 저는 가볍게 지났지만 혹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새 가족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푸른나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잘 훈련되고 잘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